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구약의 선지자 예언대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저쪽 어디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니 가서 끌어오너라. 남의 나귀를 끌어오면 도둑놈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했겠죠. 예수님, 남의 나귀를 끌고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인간의 이성이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따져보니까 남의 나귀를 끌고 오면은 도둑놈으로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남의 나귀를 끌르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딴 얘기 안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한번 따라해봐요. 주가 쓰시겠다. 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안 나와있지만 이놈들 도둑놈들 아니냐? 남의 나귀 풀어가는데 이놈들 도둑 아니냐?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놈들 남의 나귀 와서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도둑놈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저것 자초지종 얘기 안 하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허락을 했다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암시를 깨닫는 사람이 성경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암시. 성경은 암시 내용이 많아요.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거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다. 그 나귀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거기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한번 찾아줘봐요.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줘봐요. 골로새 이 말씀 다 좀 기억해요. 그는 골로새 1장 15절부터 그는 예수는 그 말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람의 형상으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면 아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이 붕어빵 틀이라면 아담은 거기서 찍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지만, 먼저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제가 오늘 예수로 바꿔 읽었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 중에서 16절 하반절 부분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 산천초목, 우주만물, 삼라만상이 예수님이 만드셨고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사느냐?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억만장자면 얼마나 되는 걸까? 돈이. 하여간 억만장자야. 55세 먹은 사람인데 억만장자가 아파트 27층에서 뛰어내서 자살했어요. 억만장자가. 그 많은 돈을 내비두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활동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우울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미국 사람인데 자기 아파트 27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억만장자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왜 사는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나도 만들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 삶의 목적이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의 보람을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만장자라도 봐봐요. 암만 억만장자라도 삶의 목적을 영원한 천국과 예수를 위한 삶에다 두지 않으면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따라합시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거밖에 안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장자라도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우울증 걸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그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우울증이 왔다 그랬는데 억만장자가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참 만물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는 날 기쁨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멸류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나만 위해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고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유익도 주고 오늘 이발을 했어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는데 이발할 때가 전도하기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으려고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나는 이렇게 염색도 하니까 깎고 염색하고 이렇게 누워있고 그 아저씨는 이제 나 면도하고 어쨌든 간에 슬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고 해서 자초지종 크 얘기를 했더니 잘 듣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할 때 시간이 많잖아요.
어? 남자는 이발소에, 젊은 사람들은 미장원에 간다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옛날 시골 이발소로 갑니다. 옛날 그런 데로 가요. 어? 그런데 시간이 전도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아유 목사님 그러시냐고.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을 만물은 주님의 것이다. 나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삶에 보람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본 사건에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렇죠? 저기 가면 나귀가 매여 있다는 거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귀 주인이 그대로 순종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시니까 다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내 말만 듣고 가면 된다. 가서 이야기하면 다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사건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뭔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우리가 그때 가면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사태도 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있는 말씀. 오늘 성경만 알고 가면 돼요.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저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앞에 봐요. 찾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보세요. 바벨론이 남쪽 나라 북쪽에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고 그 후에 남쪽 나라 유대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서 70년간 포로로 붙들려 갔었죠. 그랬다가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 이란, 파사.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그래서 저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따지면 고레스 2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고레스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란은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라크. 그런데 이제 70년이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포로로 붙들려가 있던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서 고국에 돌아가서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바벨론 그것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이 떨어질 것이다. 70년이 되면 포로 귀환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7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원년, 그 사람이 왕에 올렸던 해를 원년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제 유대 민족은 포로로 붙들려와 있던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고국으로 돌아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셨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그런데 고레스가 저렇게 이제 명령을 해서 유대 나라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재건하라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선지자들이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때 이제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붙들려왔던 유대민족은 다 해방을 시켜주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살아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28절도 찾아줘요.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예언서 44장 28절. 여기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내지 750년 전에 예언을 한 사람이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이름까지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요 이사야서 44장 28절과 이사야 45장 1절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얼마 전에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예언을 했다니까. 놀랄 일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예언을 하기를 앞으로 150년 후에 저 동막골 땅에 김선환이라는 애가 태어나서 목사가 될 거다. 우리 후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들어맞았다. 난리가 날 거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다니까. 놀랄 일이지요. 그 고레스가 바로 역대하 아까 말했던 36장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다음에 뭐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죠. 에스라 1장을 한번 봐봐요. 에스라 1장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요. 불신자요. 놀랬지요. 불신자인데 유대민족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했다 이거요. 이사야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그대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요. 그렇다면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자, 예수 믿는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불신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마귀 사단 귀신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에. 그러면서 그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 시대의 애굽의 파라오를 하나님이 들어서, 파라오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게는 안 하고, 하나님이 감히 파라오하고 싸울 수준의 분이 아니거든. 에? 그러니까 모세하고 싸움을 시킨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바로 왕에게도 마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서 둘이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선 모세가 이기게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로마서 9장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가 쓰시겠다는 사건을 통해서, 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것의 최고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 주권자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받다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욥기서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욥기서에도 보면은, 크게 보면은 마귀, 그때 당시에 그 사단 마귀도, 욥을 괴롭혔던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가서 욥을 그렇게 해봐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나를 써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쓰임받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조심해서 봐야 되기도 해요. 이단 신흥 종교가 또 하나 생겼더라고. 어떤 청년이 만들어가지고 100명 정도가 거기 포섭돼가지고 가정을 떠나서 거기에 이상한 종교에 빠져들어가지고 부모들이 내 자식 찾아내라, 내 자식 내놔라 하는 그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무슨 저기를 해다가 자기가 교주 행세를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유튜브가 다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또 좋은 걸 제공하는 거. 요즘에 제가 성경 에센스 그 큐티로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그렇게 그 박사님이 해놓은 겁니다. 그 CCC 김준곤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분이 CCC 창립자 김준곤 목사님의 딸이고, 구약학 박사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님이고, 거기 5분 6분 정도 되죠. 그게 그 전에 왜 제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걸 소개해줬죠. 어플 드라마 바이블에 들어가면 각 성경 개요를 설명하는 내용을 그분이 해놨어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복사해서 올려놓으려고 했었는데, 복사해서 올려놓으면 또 읽고 하면 좋은데 너무 분량이 많아요. 말로 하면은 5, 6분 정도, 그분이 하는 거 5, 6분 정도 되는데, 그 드라마 바이블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개요 하면은 그분이 해놓은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드라마 바이블에서도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은 이제 구약 성경은 쭉 개요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제가 또 이제 신약 성경 유튜브에서 링크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한 번씩 시간 될 때 꼭 읽어보시면 성경 개량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순종이다. 그렇죠. 제자들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거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다. 네 몸에서 나는 자식,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제껴놓은 거고 약속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한 하나님이 어느 날 또 갑자기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 잡아서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말이 돼요? 그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자식이 번성하게 한다고 하더니 그 자식을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요? 이성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렸더니 하나님한테 독자를 드렸더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에는 나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 겉모습의 유대인만 유대인이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그렇게 믿읍시다. 네. 코로나 또 막 얘기하고 마칩시다. 코로나 시편 코로나 19를 뒤집으면은 시편 91편에 보면 전염병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만물은 주님의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나도 그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제가요 성경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그 전에 읽어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그 죄수의 몸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에 그 배에 287명인가 278명인가 내 숫자를 잘 모르겠네. 죄수가 타고 갔어요. 그런데 풍랑막 나가지고 14일간을 고생하는 과정에서 그 로마 병사들이 백부장하고 상의하는데 죄수들이 도망칠 것 같으다. 그러니까 다 죽이자 그랬습니다. 다 죽이자. 거기 바울이 있어요. 다 죽이자. 그런데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 다 죽이다 보면 바울 사도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 사도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도 다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바울이 기도하는데 옆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쓸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줬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하나 때문에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